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은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로 창조했죠? 뭐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말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신다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악마가 아담에게 또 말로 접근을 한다고요. 예, 말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말하지만 사탄, 악마도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악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요. 말한다고요. 그러면 이 말에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악마 이 마귀의 이 자녀였었다고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악마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전에는 악마의 자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의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하셨다고요. 아멘. 십자가에서 뭐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고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요.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다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는 행위로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활이 선포한다고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는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지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뭐가 되었어요? 행위로는 지금도 죄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행동이나 언어나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로?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고요. 아멘. 그러면 악마의 자녀들은 항상 지금도 이 미혹의 영, 무슨 영? 예, 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영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그걸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 뭐의 영? 진리의 영. 진리는 예수죠. 아멘.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아멘.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또 다른 자기를 보내주신 게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마의 자녀로서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분명히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 1서로 한번 가봐요. 요한 1서 3장을 봅니다. 3장을 봅니다. 10절을 보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자녀만 있어요. 악마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두 종류만 있어요. 두 종류만 있는데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의는 예수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과 나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나눠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이게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악함, 악마의 일을 내가 앞장서 가지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성경을 보죠. 3장 8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악마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이게 악마의 일이고, 악마의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라고요. 너 교회를 다녀. 그러나 너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너 교회 다녀라. 그래, 직분도 이제 주면 받아라. 그러나 너는 내 새끼다. 너의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 너는 지옥이야. 너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교회 밖에 악마의 자녀로서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악마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요한 1서에서 기록된 것은 1차적인 수신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불신자들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둘로 나누어져. 교회 안에 분명히 악마의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존재를 해. 여전히 악마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우글거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건지, 내가 실력도 없으면 실력 있는 척 하는 건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인지, 그건 시험 보면 판가름이 나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판가름이 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악마의 자녀로서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악마의 일에 발빠르게 내가 돌아다녀. 악마의 일은 뭐라는 겁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데잖아. 네. 사랑하지 않는 데잖아. 미혹의 영을 받는 사람은 절대 진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잖아요. 진리는 예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향을 안 받아요. 자, 진리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의에 속해 있지 않아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악마의 일을 내가 대신 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악마의 자녀로서 여전히 나는 존재하는 거죠.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 있는 나는 악마의 자녀로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악마의 일에 진리 안에서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 관심 없어요. 당장 빵 있으면 좋고요, 먹을 떡 있으면 좋고요, 당장 돈 있으면 되고요, 건강하면 만족한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울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면 적당한 문화생활 누리고 적당한 시기에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진리 안에 산다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심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사랑하지 않아요. 늘 나중심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너는 너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나 진리의 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항상 진리 안에 서 있어라. 항상 예수 안에 서 있어라. 말씀 안에 서 있어라. 너의 삶의 목표는 예수다. 너의 삶의 중심은 예수다. 이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잣대가 표준이고 정경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가인이 있었는데요, 가인은 동생을 왜 때려 죽였을까요? 왜 때려 죽였다고 나왔어요? 12절에 요한1서 3장 12절에 왜 동생 쳐 죽였습니까? 아니요, 거기 성경대로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부셔버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악마에게 속한 사람들은 말 하나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여기에 내가 악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쓰임받는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에 쓰임받는 사람과 악마와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딱 나누어집니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왔습니다. 제 3대 목사님 오재찬 목사님이 28년, 제가 지금 4대 목사로 16년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항상 마귀는 악마에게 속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듭니다. 거기에 속해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함께 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동력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의 하나님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가 집중되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나라고 뭐고 당장 내 입에 바쁠 때가 들어가는 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금강산도 식후경일이야, 먹고 살고 보야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 없어요. 기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아무리 약속해도 약속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진리안에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 겉모양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악마에게 속한 자의 모습으로, 악마가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달려가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열심, 무식한 열심, 진리에 근거되는 열심은 악마에게 속해져 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정말 너무 안타깝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피로가 뜨고 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목사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형제간에 모자지간에 다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로 하나가 돼서, 부부간에 모자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가정이 천국이 돼야 그게 교회까지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 교회도 불행해지고, 가정에서 안 되면 교회대로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 생활도 평안하지, 가정이 불행하면 교회 생활도 불행해집니다. 사탄은 교회 무너뜨리죠.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죠. 사탄은 직장을 무너뜨리죠. 사업장을 무너뜨리죠. 자, 내 사역의 장소가 세 군데죠.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세 군데가 사역의 현장이라고요. 내 삶의 자리라고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사역 현장이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이라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 사업장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세워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을 세워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왕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로 아담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단도 악마도
아담에게 말로 와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로, 사단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보시죠.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죠. 자, 사랑하지 않아 진란에 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요. 죽음에 머물러 있어. 죽음에. 그러나 진리의 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생명에 머물러 있어. 아멘, 아멘. 우리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생명 머물러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죽음에 머물러져 있는 모습으로의 삶을 여전히 자랑스러워하냐고요. 생명에 머물러져 있는 삶을 살아서 말을 하더라도 생명의 말을 해야죠. 행위를 하더라도 생명의 행위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더라도 생명의 마음을 먹어야죠. 아멘. 사람을 보면 살리고 싶어야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말을 해도 사람 죽이는 말만 해. 행동을 해도 죽이는 행동만 해. 마음만 먹어도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만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살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오늘 야고보서 3장은 그게 말이랍니다. 말. 그게 뭐라고요? 자, 3장을 보세요. 3장 8절을 보죠.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사람의 혀는 뭐 들일 수 없다? 길들일 수 없다.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길들일 수가 없어. 왜요?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사람은 길을 들일 수가 없다고요. 사람의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길들일 수가 없는 이 사람의 이 말은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죽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죽이는 말, 행동도 죽이는 행동, 마음도 죽이는 마음, 어떻게 하면 살릴까가 아니라 죽일까에 관심이 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죽일까에 관심 있는 모습으로 이게 나도 내 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남도 내 혀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길들일 수 없는 그게 뭐라고요? 혀라고요. 혀. 그러니까 악마의 자녀는 내가 내뱉는 말이 나를 죽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내뱉은 말에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내게 내뱉은 말에 영향을 받고 내가 살림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살 길이 열려.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의 열매를 내가 먹어요. 여기도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혀에 의해서, 마귀의 자녀도 혀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악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다. 그래서 혀는 악독이라고요. 악독.
자, 혀는 뭐라고요? 악독이라고요. 악독. 악독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악. 제재할 수도 없다는 거야.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 왜?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 걸렸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병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악이고, 움직이기만 하면 악이고,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다. 이 악독이 그의 인생의 운명을 그냥 포장을 하고 있다고요. 악독이 포장을 하고 있다고요.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게 된다. 자, 악독은 입만 열면 사람들을 뭐합니까? 저주하죠. 자,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합니까? 축복하죠. 축복. 아멘. 우리는요,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같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계속 저주의 말만 할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은 계속 축복의 말을 할 것입니다. 여기는 계속 말만 하면, 행동하면 여기는 단물이 나와. 사람들이 막 힘을 얻어. 여기는요, 말만 하면 쓴물이 나와. 쓴물.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성경을 보죠. 10절.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마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계속 저주에 쓴물만 내뱉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 축복에 단물만 내뱉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말만 하면 죽이는 일만 하는 거고, 여기는 계속 살리는 말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막 통곡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왔을 때 음악을 내가 크게 틀어놓거든요. 누가 와도 내 기도 소리 못 들으라고. 우리 교회는 너무 음악이 좀 작아가지고 오늘 분목사님,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놔라. 앞으로 주일날 예배 때도 너무 잔잔하게, 이게 음악 소리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그냥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전에 떠들기만 하고 있지,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떠들지 못하게 음악을 크게 틀어놔버리면 대화해봐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 옆에랑 대화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주일날부터 아주 그냥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내가 틀으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정해줬어. 이거 틀으라고. 쿵짝짝짝 쿵짝짝. 여러분, 이번 주 주일부터 여러분 딱 들었으면 그냥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천주교처럼 그냥 묵상 기도만 하고 있어.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예배 차기 전까지 왔으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묵상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옆에랑 잡담이 나고 있든지, 토요일날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도 기도들 안 해. 마치자마자 그냥 잡담하느라고 교회 나가냐 술렁술렁. 기도를 나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예배 나왔으면 예배 전까지 기도를 해야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사람과 대화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어때? 시끄러워가지고. 이 우리 교회가 시장바닥 돼가지고. 이게 뭐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저는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부터 시끄러운 음악 틀어도 목사님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 틀었을까? 나 좀 조용하게 좋은데 그래도 한번 견뎌봐. 한번 견뎌봐. 그것도. 네? 아셨어요? 아멘. 이번 주일날부터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시라고. 이 주일날도 그냥 오자마자 너 막 이났고 막 절간 음악처럼 저기 틀어놨길래 세게 좀 틀었더니 아주 중간에 크게 틀었지. 네? 2부 예배 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져주는 쓴물은 떠나가고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축복과 단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위로 이게 단물이라고요. 사람들 만나면 격려 이게 단물이라고. 사람들 만나면 힘주는 말 이게 단물이라고. 쓴물은 말만 하면 아주 힘 빼. 이 쓴물 아주 말만 하면 아주 그냥 의욕을 잃게 만들어버려. 아주 말만 하면 아주 그냥 충성하고 싶지가 않아.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성경을 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말 타는 말이 있죠. 예? 자, 말 타는 말에는 재갈을 물리래. 그래야 제재를 받아가지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은 재갈을 물리면 길들여진다는 거야. 끄는 대로. 아멘. 아멘. 이 마스크 쓰니까 졸리죠? 예?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졸리죠? 졸리지? 나도 엄청나게 졸아. 앉아있으면. 나 안 조는 거야. 나도 무지 졸아. 어떨 때는 앉아서 자빠져 자. 나도. 네. 근데 여러분 하여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4절을 보죠. 보십시오. 배도 그렇 배 있죠. 바다를 떠다니는 배 있죠.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뭐로? 키로 조종한다.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다닌다. 자, 여기는 길들일 수 없어. 길들일 수 없어. 그러나 길들일 수 없는 게 아니야. 길들일 수 있다고. 뭐가? 말. 뭐가? 배. 여기에서 말과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는 길들일 수 없는 말로 혼잡하고 난잡한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뭐가? 말이 그러려면 재갈 물려야 돼. 배 키가 있어야 돼요. 재갈을 물려 그러면 말 타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말을 끌고 다니고, 키가 있으면 사공이 가고자 하는 대로 배를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영이 끌고 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진리의 영이 끌고 가야지 악마,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진리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6절 읽습니다. 시작.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에 불 지른다. 결국에는 혀도 개안나의 불에 타 버린다. 개안나, 지옥불. 그러니까 혀가 내 인생을 지옥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지옥이 되고 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천국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혀를 어떻게 쓰는가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전혀 쓰잘데없는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말이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은 초장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에게 들었으면 들은 거로 알고 있지. 그걸 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서 모르는 사람 알게끔 만들어? 알게끔 만들어야지. 모르는 사람도 알아야지. 교회에 그런 말이 돌아다닌다는 거를 초장에 잡아야지. 그게 안 잡으면 그게 사실로 진실로 돼가지고 계속 돌아다닐 텐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 들었으면 당사자에게 확인해라. 당사자 거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상한 말하면, 이 사망의 말하면, 죽음의 말하면 수덕! 너 그만 말해. 나한테 말해도 누구 딴 사람한테 말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만 말해. 여기서 끝. 그리고 확인을 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소리 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도 누구한테 들었단 말을 안 했어요. 너 들었단 말 안 했다고. 이런 말 들리는데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 물어봐도 안 되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물어봐도 안 되지. 듣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걸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시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부 예배 설교 들어보셨어요? 2부 참석하신 분들 무슨 내용인지 들어봤어요? 정말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 여기 성전 입당할 때는 12년 전의 일을 소문을 내지 않나. 1년 전의 일을 지금 소문내질 않나. 헛된 소문을. 이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상 일단은 하나님께서 강석원 목사를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하게 부흥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그동안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 예. 그래 나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되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에 나는 생명 거는 거지, 단순히 내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무슨 말을 듣거들랑 생명의 말이라면 계속 하게끔 만들고, 사망의 말이라면 수덕!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 그리고 확인하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맞는다면 강석원 목사는 무릎을 딱 꿇을 자신이 있어요. 아이고, 내 생각 못했는데 듣고 봤더니 내가 잘못됐네요. 사죄합니다. 나는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할 용기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를 그렇게 뱀소리 내고 쉬쉬쉬쉬거리고 다니는 말들은 거기는 계속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를 교회 유익을 위해서 볼 수가 없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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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설교한 출애굽기 4장 설교를 내가 못한 얘기가 많아서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너 말 설교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거룩한 데 성천교회가 바로 가려면 초장의 말을 끊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 설교. 그래서 제가 이게 30분 전에 설교 본문을 바꾼 거예요.
7시에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말로. 야고보 3장으로. 출애굽기 4장 계속 하려고 하다가. 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항상 나는 5분 전에라도 말씀 바꾸면 나는 말씀 바꾼 대로 해요. 어떻게 설교할 줄도 모르지만. 부흥회 가서도 설교 원고 막 7장 8장 가지고 가서 감사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원고 막 점검하고 간단히 딱 쓸 때는 원고 안 가지고 딱 쓰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요. 다 준비된 원고가 있다고요. 하고서 부흥회 갔을 때 특별한 거니까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딱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본문을 바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제까지 내가 점심 설교하고 오전 설교하고 저녁 설교 전까지 계속 그거 묵상하다가 딱 나가려고 했는데 성경 본문을 바꿔. 그때 저는 안 바꾸고 그냥 내가 준비해가지고 했더니 식은땀만 나고요.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바로 바꿔요. 그냥 어떻게 설교할 줄도 몰라.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그러면 성령이 춤을 추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내 안에 엔돌핀이, 이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내 안에 확신이, 강력한 하늘의 능력과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 들은 것을 평생의 복으로 생각하고, 아멘. 우리 장부르심 선교사님의 예쁜 딸아, 저 딸이 말해요. 타지키스탄에서도 내 설교를 듣는데 그래 꼭 표현을 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아빠도 목사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소리요. 아우 저게 그냥 한설이지? 예? 한설아. 아이고 어떻게 한설이가 그렇게 커가지고 말해요. 은혜 받은 내용을 그렇게 예쁘게 써서 보내는지.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이제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자, 사망과 생명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고. 혀를 잘 쓰라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쓰라고요? 잘 쓰라고요. 혀를. 아시겠습니까?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고, 혀를 잘못 쓰는 사람은 잘못된 길들이지 않는 입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잘 길들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길들이지 않은 막 사용한 열매를 반드시 네가 내뱉은 네 말이 너의 삶의 열매로 다가오리라. 아시겠습니까? 아멘. 성경을 봅니다. 17장 20절 17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이 죽음으로 가득 차 삐뚤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뭐를 얻지 못한다고요?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지금 계속 우리 교회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있어요. 나는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만들어내. 거짓말 공장이 있는 것 같아. 거짓말 공장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 공장에 계속 공장에서 주기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 그러나 네가 내뱉은 네 말이 너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리라. 네가 내뱉은 그 네 말로 너에게 복은 떠나리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만드는 공장의 사람은 절대 복받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임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가장 마음과 눈,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혀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시켜 교인들과 교회들을 이간질시켜 그거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다. 이게 내 말이 아니죠. 성경이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6절 18장 6절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자, 미련한 사람의 입은 계속 다툼을 일으켜 자꾸 싸움을 일으켜 자꾸 나눠버려 분리시켜버려 사탄의 역사지.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투들여 패는 거야. 시퍼렇게 멍들들어. 왜? 말이 지금 길들일 수 없는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말을 하는 거야.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누군데? 이 미혹의 영, 이 악마가 나로 하여금 계속 미련한 말을 하도록 만들어버려. 길들이라는 입술로 계속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하지 말아라. 네가 말 안 되는 것은 네가 스스로 교사라고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자신이 스승이라고 교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말이 많아. 말을 멈춰. 입 다물어. 너는 스승이 아니야. 그게 야고보 3장 1절 2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스스로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 내가 스승인 사람,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래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은 말이 많아.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날수록 말하면 안 돼요. 분이 있을수록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랑 아내랑 이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도레미파솔 이거 음으로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화날수록 말을 안 해요. 저 사람도 말을 안 하고요. 나도 말을 안 해요. 감정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사탄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는 주인공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나는 홍수빈이가 우리 김진 집사님 딸 홍수빈이가 이제 대안학교 필리핀 학교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하면서의 그 글을 쓴 거를 참 내가 그걸 복사해서 우리 아내한테도 주면서 글을 어떻게 잘 쓰냐. 근데 그 중에 하나 마음에 꽂히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치면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20여 년 살아오면서. 난 많은 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지만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말에 상처가요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엄마가 아빠가 들은 말 이것 때문에 평생 갖는 사람이 있다고. 평생 이것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 있다고요. 저도 지금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많이 실수했겠죠. 아빠로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도도 많이 하죠. 내가 말에 실수해서 우리 애들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런 애들이 마음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독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목사지만 내 말이 여러분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런 마음은 안 있었는데 하나님 생명의 언어만
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잠언 찾은 김에 15장, 12장을 한번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12장 18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걸 개정개혁 성경은 양약이다. 아멘. 19절.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20절.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109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또 읽어요. 시작.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요, 입 벌리면 축복하는 입술 대야지, 저주하는 입술 대면 저주가 그에게, 축복하면 축복이 그에게. 아멘. 아멘. 18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어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19절.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20절.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하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마음에 따릅니다. 입만 열면 찬양하자, 감사하자, 은혜를 얘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람을 위로하자, 사람을 격려하자, 사람에게 힘을 주자. 이게 축복의 단물이라고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악독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저주와 쓴물이 있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 한번 했죠. 따라합니다. 원불교를 조심하자. 옛날에 설교한 거 기억나요? 그래서 한 분이 헌신대에 나왔어요. 그 설교 듣고 오늘부터 원불교를, 지금 여기는 없는데 지금 영상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원불교를 끊게 해달라는 헌신대에 나와가지고 헌신기도를 받은 분이 계셔. 근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신대에 나와서 쓴 거를 내가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만 딱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요. 예, 한 사람이 설교 들었는데 한 사람만 원불교를 원하지 않게 해달라고. 따라합니다. 원망, 불평, 교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교만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감사, 찬양, 은혜 기도가 넘쳐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